안녕하세요. 네, 조용춘 목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까지 혹시 삶을 살면서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상처 많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힘들 때가 네. 오해를 받았을 때. 그렇죠. 네,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사람 말을 옮기면서 맞습니다. 그게 변질되고 그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그게 아닌데 나한테 그렇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말만 듣고 나를 판단했을 때 그렇죠. 정말 많이 너무 속상하죠. 네. 혹시 소희 씨는 혹시? 네, 저도 비슷한 말인데 네. 오해를 할 때. 왜냐면 제가 정말 위에서 한 말인데 맞아요. 좀 그 말을 그냥 그 사랑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왜 저런 말을 했지?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만 반응을 하면 나는 뭔가 정죄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조금 좋은 말, 진짜 사랑으로 한 말인데 좀 그럴 때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요. 참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받을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또 줄 때도 또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의 시대에 참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처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좀 지키는 바로 이 프로텍트 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요.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요, 그 사람의 행동이요. 그날따라서 그분이 말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좀 찜찜하게 남아서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일반화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편안한 모임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른 모임을 갔더니 이게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구성원이었습니다. 마음에 갔더니 이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그 부분들을 꽉 그렇게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성원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 사이에 나오는 책들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과 외적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씩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가셔야지 됩니다라는 도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아주 감동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용기를 얻어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기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지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잡해서 그래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하나씩 풀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의 근육도 아주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아주 튼튼하게 잘 키워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자기 표현에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혹여나 받았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주 요새 본 책 중에서도 아주 재미난 책 하나 봤어요. 책 제목이요.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서늘한 밤, 여름밤이라는 분이 책을 지은 건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짧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수는 괴로운 일입니다. 이미 괴로운 일에 본인까지 더 거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나쁘게 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오늘은 그게 나였을 뿐이죠. 그러니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남들에게는 너그러울지 모르겠는데요. 나에게도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다그쳐요.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자기의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잘 지켜내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상처라는 문제들을 조금 더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요, 상처, 성경에서는 상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짜츠인데요. 이게 참 재미나요. 산산조각나다. 그 다음에 깨뜨리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에 크게 부딪혔어요. 그럼 뭐를 입죠? 타박상을 입게 되죠. 타박상을 입히다. 하나가 또 있는데요. 눌러서 부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그런 모든 상처들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상처를 받아보시면 이 아픔이요, 이 아픈 마음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요. 헬라어로도 블랍토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상처라는 것이 큰 것에서 시작이 될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작은. 맞아요. 작은. 상처는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떨 때는 작은 말 한마디, 내가 행했던 작은 것 하나가 그것이 작은 상처였지만 그것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큰 상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마음의 근육이 단단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이 그것을 멈추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이 마음속에 깨어짐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프로텍트 미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될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바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보면요. 끊임없이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일을 했는데요?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상처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매도 맞고요. 돌도 맞고요. 배가 파손되는 일들도 여러 번 경험하고요. 죽을 위험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의 마음이 계속 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그 깨어진 마음 속에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그 깨어지게 만들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알렉산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직업이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구리 세공업자. 그렇죠.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이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장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리 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를 연구한 이 예레미야스와 이 베젠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구리 세공업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요,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해를 많이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해를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 카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괴로운, 고통을 주는 이런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야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더 괴롭고 고통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가요,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한번 산산조각난 마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또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처들, 이 상처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좋은 관계를 형성할 것을 꿈을 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상처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알렉산더가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그의 외삼촌 바나바하고 사울이, 그다음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한다고 할 때 같이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배 타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구보로라는 섬입니다. 구보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또 쭉 가는데 나중에요, 이 마가가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 마가가 심약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섬을 도착했던 그 섬 꼭대기에 타우루스라는 아주 큰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를 못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외삼촌 바나바가요, 아주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이 담임 목회의 영향력이 바울에게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 마가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끝내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만 선교 사역을 1차 선교 여행을 마지막까지 마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래도 자기 조카잖아요.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끝내는 이 둘이 갈등을 일으켜서 끝내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 출발이요, 마가였던 거예요. 근데 마가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왜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돌아보다 보니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내가 마가를 힘들게 했던 것 아닐까? 반대로 마가도요, 이것이 선교 여행 가운데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요, 이 마가는요, 베드로가 볼 때도요, 너무너무 아주 유익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마가가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됐던 거죠. 이제는 인생의 말년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바로 그 마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마음이 참 힘들게 했던 그 마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함께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마가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든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힌트를 하나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다 보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내가 그 상처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내가 노예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인 맥밀란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맥밀란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속에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무엇인가가 얽혀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내가 그 미워했던 그 사람에 꽉 조여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용서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말씀 속에 만나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그의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을 하니 이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렸더니 그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잘 치료해 주시고 혹여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아서 힘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을 점점점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되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또 눈물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나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 그렇게 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7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점 단단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후련하다. 이제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2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고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또 상처를 주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로 가지고 갈까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또 이 시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